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6장이죠. 다 읽어 오셨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군대 장관도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대 장관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무엇이 그치고 이제 어떻게 됐죠?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늘 이동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무슨 식량이나 이런 것을 비축하고 다닌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성들을 이제 하나씩 점령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이제 시작돼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여리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게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안 드러난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는 어느 정도 크기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이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모습입니다. 잘 봐보세요. 이 벽이 외벽이 하나 있잖아요. 외벽이 있고 또 안쪽에 내벽이 또 있죠. 자, 지도상으로 보세요. 홍해에서 바로 가까워요. 홍해에서 좀만 위로 올라가면 여리고고 또 예루살렘을 더 올라가면 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되고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여기도 해저 한 200, 3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1000m 차이가 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리고는 이제 역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BC 7000년, 8000년까지 잡는 노아홍수 이전 시대로까지 잡는 그런 성이 이제 도시가 여리고인데 물론 그게 저게 이제 BC 8000년 전에 있었다? 그때 성이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않으나 그래도 아무튼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라합이 성 사이에 집이 있었다 그랬죠. 어딘 줄 알겠죠? 예, 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음 사진도 봐보세요. 좀 더 그림과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저 왼쪽 아래 보면 이제 마을들이 막 이루어져 있고 이제 벽이 2개 쌓여 있고 이러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저 외벽에서 이제 벽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옹벽이라 해가지고 흙을 막는 이런 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담의 높이가 한 4, 5m 됩니다. 저기 나왔네요. 저 아래 담이 한 4, 5m, 담에서 또 이 벽을 쌓았잖아요. 그죠? 옹벽이 있고 거기서 위로 올려놓은 담이 있죠. 이 벽이 있잖아요. 그게 또 한 4, 5m 됩니다. 그리고 저 벽이 이제 한 2m 정도 폭이에요. 2m 정도 폭의 이제 벽이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이제 마을이 좀 형성되어 있고 또 안쪽에 내벽이 쌓여 있고 이해되시죠? 주로 이제 흙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제 벽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린 것 같아요. 영상도 있어요. 이거 여리고성 복원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 좀 더 실감 나겠다 싶어 가지고 자, 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큐. 잘 보이려나요? 소리가 나면 소리도 켜면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네, 보이시죠? 네, 저렇게 성벽이 쌓여 있고 외벽 안에 이제 마을들이 있고 또 내벽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마을들이 형성돼 있어요. 저렇게 여리고성이 돼 있었던 거. 좀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멋지잖아요. 밖에서 보면 저런 느낌. 우와. 그러니까 옹벽이 있고 그 위로 또 벽을 쌓은 거예요. 그죠? 저 옹벽 보이시죠? 옹벽이 있고 그 위로 또 벽을 쌓았어요. 뚫고 들어가도 안에 벽이 또 있어. 참. 여러분 혹시 안시성 영화 보셨습니까? 안시성?
그 안시성도 벽이 아주 이렇게 잘 쌓아놨잖아요. 그 당나라 군대가 몇십만을 끌고 와가지고 5천 명 살고 있는 성을 이제 지진 났고 무너지는 거예요. 레고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짠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저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이고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감당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이 상황, 이 전쟁 상황이. 자, 근데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성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 성 크기가 얼마쯤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서 다 발굴해가지고 이걸 알아낸 거죠. 이거를 좀 울립니다. 좀 알아냈는데 6에이커 정도래요. 그 내벽 안쪽의 넓이가 6에이커. 6에이커가 얼마 됩니까? 1에이커는 얼마입니까? 1에이커가 얼마일까요? 이제 숫자 하면 저도 한번 헷갈려가지고 너무 계산이 이상한 데로 가다가 잠들어 버렸어. 이렇게 크단 말이야? 아무튼 너무 하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1에이커가 4,000제곱미터. 4,000제곱미터면 200m, 200m 곱하면 4,000제곱미터예요. 가로 200, 세로 200m 곱하면 4,000제곱미터인데 그게 1에이커예요. 근데 6에이커면 뭐 그리 커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 커 보이지 않은 성이죠. 근데 이제 외벽까지 합치면 이게 9에이커래요. 9에이커면 36,000제곱미터가 나와요. 36,00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를 숫자상으로 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면 맞을까 했더니 월드컵 경기장 정도인데 그것보다 작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수원에도 가보면 경기장이 있고 그 옆에 또 보조 경기장들이 있죠. 그거 다 빼고 주 경기장만 해도 이게 한 5만 6만 이 제곱미터가 돼서 여리고 외벽까지 다 합친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이 주 경기장을 보면서 이런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5만 8천 5만 8천 제곱미터 되더라고요. 여리고가 3만 6천인데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만 5만 8천.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깎으세요. 생각을 하면서 깎으세요. 거기가 여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경기장 같은 것도 밖에서 보면 좀 가까이 오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갈이라는 동네가 그 지역이 아주 개활지여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경기장 같은 큰 성이 중간에 떡하니 있으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단강 건널 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다 봤겠죠. 야, 저 성 진짜 견고하다. 대단히 높다.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이렇게 안시성 공격할 때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막 이렇게 토산을 쌓기도 했잖아요. 오랜 기간 걸쳐 토산도 쌓고 뭐 장비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많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올라갔다가는 다 죽어. 이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비해서 큰 성은 아닌데 실상 그런 성벽을 넘어설 만한 도구나 장비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성벽을 넘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엄청나게 죽습니다. 성벽을 막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 직접 가려면 엄청나게 죽어요. 근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안 돼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끊었잖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성들은 안에서 버텨버리면 몇 개월을 끌어버리거든요. 또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보수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전부 다 성 안에다 짱박아 놨어요. 오래 버텨버리려고. 그러니까 농성전을 하려고 버틴 거죠. 그러니까 성을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버티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밖에서 공격하면 너무 피해가 크고 또 장기전이 될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거기 피해서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데 빨리 뚫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한테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항상 이게 입을 애워놔야 돼.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본문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모든에다가 이 아모레 고추장 좀 발라주시고, 너희 모든 군사, 어떤 군사예요? 모든 군사. 모든 군사는 몇 명이에요? 60만이죠. 60만. 군사는 60만이죠. 남자만 60만 명. 그죠? 이 모든 군사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몇 명 뽑아서 간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명 뽑아서 성을 돈 줄 알았어요. 자, 60만이 간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알려주셨죠. 그죠? 보니까 다 알려줬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죠? 6일째 돌고 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까지 알려줬잖아요. 그죠? 다 알려줬어요. 그죠? 6바퀴, 일곱째 날에 6바퀴만 돌고 불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면 안 되죠. 분명히 7바퀴 돌아 했으니까. 다 하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성벽을 넘어가면 안 돼.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빨리 가서 다 죽여버려야 이걸 이기는 것이지, 이게 성벽이 안 무너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이기는 핵심적인 전략이 뭐다? 성벽이 무너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 이 성을 돌아요, 한 바퀴씩. 그럼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제가 청년들 50명 데리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 돈 적이 있었어요. 땅밟기 한다고. 그러니까 50명이 다 뒤로 2줄로 해가지고 25줄로 늘어서서 서귀포 경기장을 돌았거든요. 딱 보니까 여리고성 크기만 한 거였어. 거기도 계속 돌았어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돌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줄을 생각하고 경기장을 돌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장 이 여리고성 전체 둘레를 다 해봐야 9에이커니까 36,000. 그러면 900 곱하기 400이거든요. 그럼 1km하고 400m잖아요. 1km하고 400m밖에 안 되잖아, 이게. 그럼 1300m, 이쪽도 있으니까 2600m. 2km, 2.5km밖에 안 되거든요. 2.5km를 돌아요. 60만 명이 2.5km를 돌아. 자, 행군을 한다 해봅시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60만 명, 그러니까 60명 쪽으로 쫙 열을 세워가지고 뒤로 쫙 세우면 10,000줄 나오죠. 10,000줄. 한 줄 한 줄에서 1m라 하면 10,000m 나오죠. 그럼 10,000m는 몇 킬로예요? 뭐 두려우세요? 몇 킬로예요? 10,000m가 몇 킬로예요? 10킬로야, 10킬로. 성은 몇 킬로라고 해요, 둘레가? 2.5킬로. 군대를 60명을 뒤로 쫙 세우면 10킬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물론 더해가지고 120명씩 세웠다 합시다. 120명씩 세워. 그럼 몇 킬로 나와요? 5킬로, 그래도 5킬로 나오잖아요. 그럼 240명씩 세워야 2.5킬로 되죠. 240명이 줄을 서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 꽉 차는 거야, 꽉 차. 틈이 없이 꽉 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을 할 때 이 성 주위를 어느 정도 줄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군사가 여기를 돌려면 240명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돌면 성 주변에 240층으로 해서 전부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수원에 한 인구가 100만 명 좀 넘잖아요. 수원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수원 우월동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240명의 줄에서 쫙 둘렀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둘러있는 게 이렇게, 이게 그 성보다 커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이 생각하세요. 그럼 하루에 이만큼 쫙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40명이 아니고 120명 정도나 60명 정도로 돌았으면 자기들은 한 바퀴 돌지만 그 성은 누군가가 5바퀴를 돌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잖아요. 그럼 소리가 계속 울릴 거 아니에요. 계속 소리가 울려요. 근데 제가 이제 월드컵 경기,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주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게임을 했어요. 우리는 그 게임을 안 봐도 골을 넣는지 안 넣는지 알겠더라고. 그 함성 소리가 그 경기장에서 아주대까지 정말 쩌렁쩌렁 울려. 쩌렁쩌렁. 골 넣으면 우와 하는 그 소리가 골 넣었네. 골 넣었어. 우와 했다 훅 꺼지잖아요. 그만 이거 노골이네.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누가 넣었다 누가 안 넣었다 이거를 그냥 알겠더라니까. 소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와요. 다이렉트로. 그 먼 건인데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완전 개활진데 소리가 더 잘 퍼지죠. 그래서 계속 짜박짜박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몇 명이 온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네들은 끽해봐야 몇천 명 모여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 돌길래 이게 끝나지도 않냐? 계속 인원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 파악을 계속 돌아. 첫날 돌고 둘째 날 또 그 수가 또 돌고 셋째 날 또 돌고 6일째까지 돌고 있는데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잖아요.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돌다 보면 제가 상상을 했어요. 지금 건물들은 땅에다가 기둥 박잖아요. 그죠? 철골도 박고 막 이게 안 흔들려. 땅을 이렇게 막 해도. 근데 거기는 석회암 지대라니까요. 손으로 우리가 그 뭐죠? 부싯돌 있다 했죠. 툭 깨면 돌이 깨지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 위에다가 흙으로 옹벽을 쌓고 진흙을 이겨서 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과장을 보태서 우리가 모래 그 바닷가에서 모래로 이렇게 성을 쌓잖아요. 그럼 주변을 자꾸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돼? 네, 주변을 자꾸 밟아요. 그것도 막 60만 대군이 주변을 밟아. 계속 밟는 거 그거를. 그럼 이제 모래로 좀 쌓아놓으면 툭 옆을 때리면 자꾸 지금 뭐가 흘러내리잖아요. 모래들은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고 또 금도 가고 진흙으로 쌓아놓고 또 금도 가고 막 자꾸 흘러내린다고 요게. 거기 그거를 계속 밟아요. 계속 밟고 또 밟고 마지막에 7바퀴를 계속 밟고 이러면 사람들도 엄청 무섭겠지만 뭔가 성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생전에 누가 여리고성 주변을 그렇게 돌았겠어요? 그죠? 누가 거기를 그렇게 돌았겠냐? 그 많은 수도 없었고 그 수를 계속 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와서 죽여버리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밖에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지경이 돼서 밖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도 밟아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제가 너무 빨리 결론으로 와버렸는데. 원고를 쓰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결론이 와버렸네.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이제 뭘 특이한 걸 많이 봤는데 성벽이 아까 그림에서 어떻게 무너졌죠? 무너졌죠. 근데 어디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계단이 돼요. 바깥으로 무너지니까 원래는 그런 벽들이 다 안쪽으로 무너진대요. 근데 희한하게 바깥으로 무너져서 계단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왜 바깥으로 무너졌을까요? 밖을 밟았잖아 계속.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올라가기 좋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그 여리고성에서 죽이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라합의 집은 죽이면 안 되죠.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이랑 성벽 사이에 있잖아요. 애매한 곳에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찾은 거예요.
동북쪽에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쪽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쏟아져 내려온 거야. 라합의 집이겠구나. 근데 이게 웃기죠? 약속은 정탐꾼하고 하고 여호수아도 내가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려줘 거기를? 그럼 이건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성벽 무너진 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를. 근데 거기만 안 무너지게 어떻게 하냐고. 거기는 뛰어왔을까? 여기 라합의 집이니까 여기는 뛰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안 무너지고 남아 있는 거 거기가. 또 하나 특이한 건 식량이에요. 식량. 보통 그렇게 성이 무너지면 식량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몇 달을 막 농성하고 심하면 몇 년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식량이 다 원래는 식량이 없어서 새끼 잡아먹고 이러다가 다 죽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딱 주변을 포위했을 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창고에 식량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웃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급하게 함락됐으니까 그 식량을 먹을 새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훔쳐가지도 않았잖아요. 원래 차지하면 탈취민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주님께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망한 성이 식량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다 특이한 점.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기록이 성경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너무 결론에 빨리 왔어.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네. 제가 늘 의문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영적인 유업을 부흥을 얻거나 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해요. 원래 부흥이 오는 곳에 재정이 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전쟁을 하느냐. 자, 이 원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걸 처음에 그 전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걸 명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많았어요. 좀 더 지나서는 이게 심리전이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여리고성은 너무 작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은데 성벽만 무너지면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벽만 무너지면 휩쓸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한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벽이 무너지는 전략을 주신 거라고. 그럼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방법이 없는데 돌아라. 인간 지진을 만들어내. 막 계속 밟다 보면 이게 모래로 쌓여진 성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래가 어딘가에 새고 무너지는 어떤 타임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돌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각 앞에 소리가 울릴 때 소리를 쳐라. 60만 명이 소리치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몇만 명이 소리쳐도 아주대까지 울린다니까요. 훨씬 더 많이 울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치면 그 뭔가 듬성듬성 하던 게 확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그게 벽돌이 밖으로 무너지고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지고 이런 것은 주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전혀 상관없는 일을 명하시면서 이거 순종해봐라. 그렇지 않나 내가 보겠다 하고 주님의 유업을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성을 보면 성벽을 넘어서 싸워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요. 유업을 얻으러 와가지고 다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또 자기들은 만나가 그쳐서 먹을 게 없어. 한순간에 그냥 속전속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을 속전속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내는 하나님의 전략을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들이 그냥 도는 것이 헛거였느냐, 그냥 하나님의 전략과 상관없이 그냥 도는 것 막 돌고 자 우리 순종했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같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를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 전체 흐름에 맞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300명 따로 뽑아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고 전략을 준 거잖아요. 항아리 가져가고 횃불 가져가고 그거 깨트린 거죠. 그것도 밤에 딱 교대 시간에 골짜기를 지나니까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때 막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니까 엄청난 대군이 밀려온 줄 알고 봤더니 자기 병사가 보초를 교대하러 온 것인데 미디안의 군대가 왔구나 하고 누군가는 먼저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대하러 온 병사도 뭔가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어딘가에 이 기드온의 군대가 좀 숨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참인데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이놈이구나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그럼 남은 놈 도망가는 놈들만 기드온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이 탁월한 거잖아요. 알아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돌기만 하고 전쟁과 상관없는 일을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소리 딱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려고 목적을 딱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그대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군대 장관이신 거예요. 정말 그 전쟁을 인솔하고 전략을 내는 군대 장관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전략대로 하는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부흥을 주실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세워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성을 돌아라 하는 명령과 같은 차원의 우리 차원의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그게 663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라. 그럼 이거는 언젠가 성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어떤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맡길 때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셔도 문제예요. 감당이 안 될 테니까. 근데 뭔가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돼.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던 어떤 사업장이든 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풀어내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건 좀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헷갈려요. 많이 헷갈린다고 그것이. 그때를 위해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를 어떻게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인정된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20절,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가 귀하게 쓰이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잘못된 사상, 세상적인 전제, 관습, 전통 여기에 묶여있는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습과 전통을 자꾸 버리고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상관없지 않냐? 아멘이십니까?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이단입니까? 이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나 바울은 안식일 날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 날 예배를 다 했어요. 없어진 게 콘스탄틴 대제 때 없어진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는 태양신 숭배의 1인자입니다. 태양신 숭배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적 뿌리를 없애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없애버리고 태양신 숭배하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걸 없앤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있는데 두 개를 다 드리고 있었어요. 두 개를 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 유대교회 뿌리를 잘라버린다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없애버리고 그걸 이단화시켜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또 이단이라는 사람도 많아.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해봐야 믿지도 않고. 이제 좀 우리나라 분위기 좀 달라진 게 성탄절이 이제 예수님 생일 아닌 거는 많이들 인정하는 분위기. 위키 대백과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많이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성탄절 잘 뭐 이런 거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더 기분 나빠 사실. 그건 태양신 아들이 태어난 날 아니에요. 왜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하냐고. 쪽팔리고 정말 분통할 일인데. 뭐 저항을 해야 돼, 저항을.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지난주인가? 추석을 지킬 게 아니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추석 우리나라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할 거면 초막절을 지키는 게 맞는데 전혀 뭐 개념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지 싫은지 분별도 안 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부흥이 안 옵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며느리를 대라고 나옵니까? 또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다 살아온 대로 살고 있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도 날마다 좋은 것만 먹이려 하지 말고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좋은 거 먹여라는 뜻이 아닌데 우리 이제 무조건 먹이니까 사람 몸이 갈수록 커져가기만 하고 오히려 요즘은 차라리 그 좋은 거 먹이지 말고 헬스클럽 거기 차라리 그걸 끊어주세요. 아 저는 이미 끊어갖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게 좋은 거. 너는 너한테 좋은 거 먹여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거니? 아니잖아. 그럼 뭐 이렇게 개 잡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차라리 다이어트 약을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분별을 좀 잘해야 돼 그런 부분에.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요즘은 진짜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전 반대로 가버린 세상 문화 돼버렸는데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딸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딸같이. 근데 결혼하면 이제 서로 기싸움 하잖아요. 남편 기 잡으려고 그러고 아내 기 잡으려고 그러고. 그죠? 저도 아빠고 저도 딸이 무려 4이나 있는데 딸들 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오 진짜 많네. 둘씩 나눠도 둘씩. 딸을 대할 때요 마음이요 그냥 지게 돼 있어 아빠들이 대부분.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를 대할 때는 안 지잖아요. 인생에 보탬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고. 딸들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 남편들도 회개할 게 많아요. 딸이라 생각해 보세요. 경미 집사님이 예전에 그 아내가 뭘로 보인다 했지? 그 막 잠언에 보면 그 노루 아내 뭐 사슴처럼 나의 암사슴 같다. 막 뭐 안사슴이 이렇게 컸냐? 막 이러고 이제 우리 그 집사님한테 내가 암사슴 같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였더니 집사님이 아무 말도 없어. 뭐 암사슴? 그런가? 안사슴 같지 않은지 뭐 눈 뜨고 보면 알지 몰라? 근데 딸이 아빠 나 암사슴 같아 이러면 아우 난 꽃사슴이다 꽃사슴 막 너무 예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막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 아내한테는 안 나와 그런 게.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 자기를 막 쇠뇌해야 돼, 이런 게 막 이런 거 기도해야지. 아내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제 눈을 뒤집으셔서 아내가 꽃사슴으로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데, 아우 저놈의 아내 살 좀 빼주세요 막 이렇게. 꽃사슴도 살찔 수 있잖아. 그냥 살찐 꽃사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전제가 너무 많아. 왜? 저 뭐 찔리신가 보네.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솔로몬은 실상 우리가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 또 예표 형태로 우리는 신학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관점이 비슷한 인상이 그랬어요. 그냥 우린 배우기로는 뭐 살로몬이고 이러니까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완전히 그 다윗을 통해 세운 그 나라를 무너뜨린 장군이 솔로몬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또 하지 말한 건 다 했잖아요. 말도 많이 두고, 군대를 엄청 키우고, 여자도 많이 두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에도 왕이 되면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규례를 써놨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고 나서도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잡아준다고요? 교만을 잡아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교만이 잡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배우면 뭘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교만해서 망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다 교만해서 망해요. 성도도 교만해서 망해요. 목사도 교만해서 망하고, 나라의 지도자도 전부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놈의 교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사람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놈의 교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은밀한 죄악들. 별것도 없는데 괜히 교만해져 막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와. 이걸 어떻게 잡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 겸손하다니 갑자기 교만해졌다. 딱 보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봤구나. 딱 그래요, 딱.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보구나. 그러면 딱 교만해진다고요. 그게 다 티나게 돼 있어요. 나 말씀 많이 보는데 교만해지네. 그런 법은 없어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자기 자랑으로 보면 안 되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 늘 마음이 찔리는데, 이런 말씀 보면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런 걸 써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걸 말이 될 일인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구만. 예? 이게 될 일이에요? 그 말씀대로 무슨 수로 어떻게 살아요? 늘 찔리지 마음에. 그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의지 안 해요? 그것만 붙들고 살지? 이게 안 돼. 계속 말씀을 봐야, 꾸준히 말씀을 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구나.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길 가게 되고. 우리도 그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 처음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말에 힘이 세지기 시작해. 텃세를 부린다 이거죠. 자기는 부린지 몰라. 근데 말 힘이 세져요. 누가 말도 안 들어 잘. 왜 그런다고요? 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왜 교만해진다고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 말씀에 자기가 찔림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전수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 아예. 그래서 저도 얘기했듯이 우리 집에서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 안 배우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계속 규칙을 만들어갈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안 읽으면 생활비도 안 주겠다. 설교 중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막. 신학생들 처음에 장학금 지원하려 했다가 다 지원 그냥 해줄려 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1년에 몇 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장학금 지원이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경 고사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를 데이비 스톤 선교회에서 좀 하세요. 교육 선교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 그래서 저기 베델 침례교회도 그걸 걸어줘요. 성경 고사 장학금을 위한 이걸 해줘. 그래서 거기서 시험 보게 해요. 그 장학금 지원해주고 또 전체적으로 해도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좀 잘하면 시차례 하자 그럴게요. 노예도 하자 그럴게요. 우리 노예는 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걸 노예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뭐 얼마나 든다고? 그냥 5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총 상금 500만 원 걸고 성경고사를 열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베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어려워 가정이. 그럼 야 너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성경을 공부하거라. 그럼 안 할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애들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거 중요하게 여겨요 되게. 희원이가 생일인데 제가 이제 생일날 야, 네 선물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엄마한테 선물을 해줘라. 이랬더니 희원이가 그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자기 총 재산의 절반을 떼서 엄마를 주더라고. 그 절반이 3만 원인데 자기 총 재산이 6만 원인데 거기에 딱 절반을 떼서 엄마한테 3만 원을 딱 준 거예요. 맞죠? 아닌가? 자기 통장 총 재산을 들고 왔어요. 이걸 다 드리겠다고 한 것 같은데 주저한 거야. 이 손이 떨렸어. 손이 떨리니까 한 3만 원만 엄마가 빼간 거예요. 그럼 자기는 3만 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희원이 앞에서 밥 먹으면서 희원아, 넌 이 생일이라고 엄마한테 3만 원 드렸다면서 했더니 뿌듯하게 이렇게 자랑을 하길래 그러면 하나님께는 얼마 드릴 거야? 그랬더니 5천 원? 야, 생명은 하나님이 준 건데 너야 엄마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엄마한테는 3만 원 드리고 하나님께는 5천 원만 드릴 거야? 돈이 2만 5천 원밖에 없어. 그래도 다 드려봐. 나 한 달에 3만 원 받는데 이게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내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온갖 고민을 막 한 것 같아 막. 그래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을까? 그때 옆에서 기쁨이가 야 그래 나 그랬더니 야 이모부가 나 10만 원 줬어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도 얘가 고민이 많아.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헌금 얼마 낸지 모르겠네. 얘가 좀 약간 우리 집에서 제일 인색한 애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쓰는 법을 좀 베푸는 법을 좀 익히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푸시를 한 건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받다 보면 그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저는 이제 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게 너의 삶에도 재정도 오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재정을 뺏긴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재정도 모이고 그걸 지킬 수도 있고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라.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거 좀 우리 선교회에 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해요. 우리 지난주에 엘림연서가 올린 게 있죠. 성경 통독하거나 가정별로 뭐 하고 이러면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돈을 뽑아가려고 한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면 이 사역에 내가 좀 지원해야겠다. 나는 저걸 못 받더라도 내가 저걸 지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헌금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활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녁 기도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 공부하고 이 좀 지루하진 않지 않나? 제가 좀 지루하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재밌게 하죠. 그죠? 저녁에 또 말씀 전하고 이럴 때도
거의 참 재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쌓는 일도 되고 하니까 뭐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참 좋겠다, 저도 좋고 좀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제 마태복음 정리하고 또 5권의 성경도 또 1권짜리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데 잘 준비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자, 우리 기쁨의 날 주신의 찬양을 할 건데 이 내용 자체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은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쁨의 날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일이 그런다고 믿어요.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아예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돋아나는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는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없다 보여지는 일들도 주께서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주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라바가라바샤느라로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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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 주의 말씀을 전수하는 공동체 되도록 가정마다 주의 말씀을 전수하며 우리 한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변화의 때에 새롭게 풀어질 일들이 그것을 다 잊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모든 사업을 일으키고 사역을 일으키는 강력한 군대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매들아 아버지 모든 이체들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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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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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라바나샤 가라바가라바샤나바스 아버지 아버지 가라바가라바샤나가라바샤나라바스 아버지 가라바가라바가라바샤나가라바가라바샤나바스 아버지 가라바가라바가라바샤나바샤나바샤나바스 주님 가라바가라바샤나바샤나바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라바가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바스 아버지 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가라바샤라바샤라바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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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바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샤나라바스 아버지 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바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주의 진리의 응대신 성령이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가라바가라바샤나라바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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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을 전수하는 가운데 하소서. 말씀 전수하는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을 아버지의 가정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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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바가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라바가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샤네라바스 주여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주여 진리의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소명받음의 말씀에 깨달아짐의 말씀에 인도함 받도록 성령이여 주의 말씀에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사모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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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라가라바샤라가라바샤라바샤바라나루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저주가 거두고 거칠어져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 저주가 거칠지어다 거칠지어다 거칠지어다. 위아래에 샨네르베 샨네르그르베 샨네르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전의 모든 고통과 처참함과 저주와 모든 비참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의 죄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위로 위아래가 샨네르그르베 샨네르그르베 샨네르그르르 주님 할렐루야. 주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또 모든 가정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때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또 이것이 모든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부흥의 유업을 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성취하시고 늦지 않게 일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다음 세대 또 그 가문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에 보인 주